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된 봉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주님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그 상황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는 말로 하지 않고 그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우리들 이야기를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이 그 짧은 토막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였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만은 적어도 저 때도 그렇지만 저보다 선배 때에는 배고픔을 아는 시기였습니다. 가난이 뼈에 사무치고 피부에 녹던 그런 시절이었죠. 오늘 우리는 가난을 잘 몰라요. 이 당시 예수님은 시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고, 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질이 지금과 다른 그런 시대였는데, 이 아기는 몰락한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가가 몰락하면 참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가문은 왕가입니다. 영원히 그 왕위의 그 계승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있었는데, 그 약속도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 왕족의 후예는 목수, 어떤 사람은 목공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 갈릴리 지방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석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험한 일을 왕족이 그 왕도라고 할 수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지도 못하고 저 변방에 아주 천하게 여기는 동네에 가서 목공 일을 하면서 사는 이러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지금 태어나는데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하는, 오늘로 치면은 아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동네, 그런 동네로 인식되던 그런 동네에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시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가난한 동네, 갈릴리, 가난한 목수. 하나님은 물론 경외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경외했어요. 그런데 삶의 축복은 없고 가난한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은 예수님도 태어나서 그 동생들을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하셔야 했던, 30년간 일하셔야 했던 그런 가난한 집이었죠. 이 요셉이 한 여자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혼외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결혼을 약혼을 하면은 1년 정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아닌 이유로 지금 임신을 하게 되어서 요셉은 그것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보통 남자들은요, 누구냐?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억눌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14대씩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상관이 없어요.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셉과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 보통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이란 말은 없고 요셉은 낳은 자기 아버지 남편 요셉은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굉장히 성경도 뭔가 실제 그 핏줄에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고 호적상 법적 아버지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낳았다고 아니고 법적 아버지이지만 그게 아니고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이후에 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전생애 동안에 서신서에도 안 등장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가난하고 자기 여자가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몰락한 다윗 왕가에 용감하고 언젠가 내가 왕이 다시 되어야 한다. 이 나라에 헤롯의 왕족이 저렇게 불법으로 왕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들어요. 너무너무 심령이 쪼들고 너무너무 심령이 상심하고 소심하고 기운이 빠지고 이런 사람으로 조용히 아들을 마리아를 정혼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하라.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데려와요.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을 올렸겠지요. 결혼식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식을 올렸고 이제 산달이 가까워 왔을 때 황제의 명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묵을 방은 없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몰리다 보니까 방은 없고 돈이 많았으면은 아마 주인에게 10배, 20배 주고 방 하나 내시오, 단산조창 내시오 이러고 막 했을 텐데 그 돈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작은 방이라도 돈을 3배를 주겠다, 4배를 주겠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들어간 거예요. 양구유인지 말구유인지는 몰라요. 오늘 구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구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한번
보셨나요? 짚을 깔아놓고 똥을 싸놓고 도저히 거긴 못 눕습니다. 뭐 예수님 온다고 청소한 것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서 요셉이 청소하지 않았겠어요? 갈고리로 끌고. 여러분, 우리 한국 마국간을 생각하면은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등이 있었겠습니까? 등도 없죠. 냄새 나죠. 거기에 지금 가서 치우고 무슨 짚을 깔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그래도 강보는 가져가서, 이 강보라는 것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는 보면은 이 기저귀 천을 뜨지요. 그것처럼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싸는 그 천을 강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준비해 갔던 거예요. 어찌됐든 거기서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안 등장해요.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이 강보에 싸서 여물통에 구유에 누였다 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보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이렇게 그분이 이런 탄생을 하셔야 했을까? 굳이 우리라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50대인데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 같지 않고 자꾸 나이가 들고 눈도 어둡고 뭐가 자꾸 실수가 많고 그러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내 모습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몰락한 왕족에게 삶이 어떨까요? 말구유에 살아야 될 그 아이를 낳아야 될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망가져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난, 우리의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저주, 이거를 감당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굳이 왕궁이 안 태어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망가짐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그분은 기꺼이 그 말구유에 누이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미사여구 없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2000년 뒤에 태어나서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전지적 관점을 가지고 작가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읽던 초대 교회의 사람들보다는 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오늘 이 성탄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의 몸이 점점 망가져 가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참 큰맘 먹고 선물을 해주면 장난감을 저기 있다는 아껴서 갖고 논다고 하는데 놀다 보면 부서워버린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상심합니까? 특히 집이 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여러분, 그걸 고칠 수 없을 때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삶, 육체, 내가 망가뜨려버린, 저질에 해놓은 모든 것들, 이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참는 거예요. 아가야, 조금만 있어. 아빠가 가서 고쳐줄게. 로버트 팔이 부러졌니? 기다려. 새 걸로 고치든지 사주든지 고쳐줄게. 괜찮아질 거야.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살기가 너무 고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물론 힘은 든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몸을 못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지고, 오늘 우리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이렇게도 오셨는데 우리를 치료하러 고치러 오시는 그 걸음 더욱 씩씩하게, 더욱 떳떳하게, 더욱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천군천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 이야기는 천사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담담히 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때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을 새고 있는 중이, 자는 중이 아니라 일이나 늑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야행성 짐승들이 밤에 사냥을 하니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제 더 긴장해서 양떼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그 우기 건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위도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을, 우리 좀 늦게 잡아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를 겨울로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그 습도 이 정도가 이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우기 건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름에 우기가 보통 소낙비가 있고 겨울에도 비가 좀 내리지만, 이스라엘은요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부터 한 10월까지가 이 우기입니다. 우기. 건기예요. 참 건기고, 요때가 지나면 이제 겨울이 들었으면 우기로 비가 내리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춥고 비 내리는 그 겨울은요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목자들이 양을 못 쳐요. 그러니까 양을 치러 지금 나갔고 밖에서 양을 뜬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이미 풀이 자랐고 밤에 양들을 내놓아도 양이 얼어 죽지 않을 그 정도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4월달, 5월달 요 정도 시기가 아닐까, 6월달 정도 시기가 아닐까. 왜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느냐 하면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동방교회는 1월 10일을 지켰고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전통적으로 지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켰는데 여기에서 무슨 음모론 또 막 등장하고 막 그럽니다만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시기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거든요.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학자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성경학자들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들이 이빨이 뭐 있어서 늑대와 싸우겠어요? 발톱이 있어서 뭐 곰과 싸우겠어요? 다리가 빨라서 뭐 도망을 치겠어요? 밤에 들에 있는 이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 아닐까? 죄로 어두워져서
사악한 저 악한 타락한 마귀들의 밥이 되고 조종을 당해서 악한 심령으로 서로를 해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해침을 막고자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적어도 목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또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동들이 이 이야기를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을 전해줘요. 듣는 자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들은 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여관 주인이 왔을지 여관에 일하던 하녀들이 왔을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지에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마리아를 동정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인정이 있으니까 따뜻한 물을 좀 태워왔을 거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해주지 않았겠어요? 요셉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뭐 어떻게 할 줄 아시나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돌보았던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님을 함께 듣고 다 같이 놀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죠. 어떤 말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 이 악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내 악이지만 내가 임신을 할 때 나타나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며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근데 여러분 누가 갑부가 와서 우리가 가난한데 좀 불러갖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양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줘요. 못 이기는 척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분이 어때요? 날 놀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줬는데 이 아기 때문에 나는 파혼당할 뻔했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아기로 태어났어.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만약 이걸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성을 다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던 그 당시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똥을 싸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워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지식이 제한되고 언어가 제한되고 말을 배우고 학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은 재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죠.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않은 그들을 있지만 죽으면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이 되셨는데, 만일 마리아는 혹시 이걸 깨달았을까요? 오늘 내가 아무리 귀한 이 예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복음의 소식이라도 내가 나를 희생해서 정성껏 이 아이를 길러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 일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믿음 내놓으면 은행에서 돈 줍니까? 이 믿음 내놓으면 삶이 달라집니까?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나 이 믿음 붙드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지를 개벽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깨달으라고 아멘. 오늘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 기념하는 성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작은 샛별 떴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반짝반짝 빛나서 적어도 흘리던 눈물 멈추고 흩어졌던 마음 다잡. 그래, 왜 내가 울었던가? 왜 내가 낙심하고 있는가? 이제 일어서자. 기다리자. 주님 오실 그날을.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견디지 못할 일들은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내시는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우리들 심령에 조용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